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45절까지 있는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과 같은 내용 중에 조금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날에 와서 막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막 이런저런 것을 했다고 막 그렇게 주님한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오히려 쫓아냈다고 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내용입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참 동안요, 참 이게 고민이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이거 실컷 잘 믿고 나중에 가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그냥 그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부정당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쫓겨난다면은 그것처럼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서럽고 그렇게 한심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렇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 말씀은 준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준행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선을 행할 만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상실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거룩한 이 행동들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상실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그냥 하나님과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히기도 하고 복음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너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단의 머리통을 건세를 박살내버리고 너를 거기서 건져낼 거다 라는 이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이 복음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냈어. 그리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화영금을 두어서 그 길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라고까지 했어. 그러니까 거기 다시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과 단절이 되버렸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소통하는 길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어요. 교류하는 일도, 교제하는 일도 불가능하게 됐어. 오히려 이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이 마귀에게 탁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 욕심에 잡혀버렸다고 했어요. 마귀 욕심에 잡혀가지고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축복의 길도 막혀졌어.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이 사단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을 때에, 받을 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그 내용 중에, 말하는 내용 중에, 뭔가가 하나 나와요. 예. 예수님을 그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와서는 온 천하 열국의 영광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사단에게 주어진 거. 원래 사단 거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거거든요. 아담에게 주었던 건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해버렸다. 사단에게 속해버렸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그리고 그 온 세상 지배하는 거, 다스리는 거, 그 모든 그 권세가, 그 축복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요? 이 사단에게 다, 그죠? 이전돼 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축복들이 사단에게로 이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겨받은 것이다 라고 사단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가 그래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내가 다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 중에서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씩 보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저주고 영원한 지옥불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손 3, 4대까지 막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막,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까지 가고 하는 그런 게 막 있지만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보면은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막 이미 다 상실되어 버렸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그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저주재앙에서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그 길을 다시 열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불어 살고 동행하는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옆에서 우리를 돕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뜻인데, 그것이 오늘 그 변호사라는 그 어원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법정에 가서 이렇게 아니면 법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에 우리를 돕는 사람, 우리가 이제 돈을 그 대가를 지불하면은 계약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변호사잖아요. 그 변호사의 원래 뜻이 그 변호사라는 원래 뜻이 어디서 왔느냐? 이 보혜사라는 이 뜻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선행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오늘 이 본문 중에 48절에 보면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리니, 반석 위에 놓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많은 뜻이 있기도 해요. 원래 집을 지을 때 깊이 이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기초를 튼튼히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주춧돌을 놨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잘 다지고, 옛날에는 이제 콘크리트 그런 게 없으니까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돌을 가지고 호박들 이런 거 막 집어넣고, 뭐 호박덩이만 이런 막 큰 돌 집어넣고, 그다음에 작은 돌 집어넣고 막 이런 식으로 딱 다져 넣고 차곡차곡 넣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또 자갈을 넣고 그 위에다가 항토를 넣고, 그리고는 꽁꽁 다졌어. 막 파란 망치 같은 거, 나무 망치를 가지고 쾅쾅 다졌어. 그래가지고 황토가 완전히 막 바람 한 점 공기 한 점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떡이 딱 다져져 가지고 단단히 다져지도록. 그리고 그래놓고 그 위에다가 주춧돌을 놨어요. 주춧돌을. 그러면은 뭐 지진 같은 거 그런 거 일어나도 잘 흔들리지 않죠. 그 집이 든든하죠. 그리고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기초 반석 위에 주춧돌을 낳는다 하는데, 이 반석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줄 것이다 아시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이 반석, 제대로 되는 신앙 고백. 그럼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가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참 선지자요, 나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나의 참 대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오셔가지고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라는 사실을,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도 또 모시고 그 예수님에게 모두 내 인생을 다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또 선생으로 모시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를 받고 보살핌을 받으면서 또 나의 보혜사로 이렇게, 그렇게 변호자로 이렇게 모셔가지고 뭐든지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주초를 넣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 우리 모든 인생들은 건축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인생.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집을 지금 내 영혼의 집,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너희들의 인생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이 틀을 내가 다 닦아주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을 너희들 마음속에 너희들 인생을 거기서 건축할 수 있도록 틀을 내가 다 닦았거든.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틀을, 이 반석 같은 이 틀을 너희들 앞에 다 닦아두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 위에 집을 너희들은 이제 세우는데 어떻게 세울 것인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 어떤 사람은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금을 가지고 자기 인생 건축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은을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보석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가지고 건축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풀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짚을 가지고 건축을 하고. 뭐 이건 한 비유죠, 비유. 금을 가지고 집 비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비유라 말이야.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각각 자기 나름의 자기 인생의 집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건축을 했는데, 마지막 날에 말이면 13절에 보면은 그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마지막 날 하나님 그 불같은 시험의 날에 그 자기가 지은 그 집이 그 건축물이 다 불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타버리면은 이제 불타지 않아야 하늘에서 상을 받는, 영광도 없고 상도 받고 하는데, 만약에 불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불 가운데서 얻은 거, 뭐, 재만 남아있고, 이렇게 주춧돌, 아무리 불이 타도 주춧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이 주춧돌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주춧돌은 남아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궁굴터가 그래서 궁굴터가 불을 타버리고 이렇게 한데, 지금 그 이제 역사 고적이 보면은, 궁굴터가 다 불타도 주춧돌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주춧돌의 그 흔적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추상을 하잖아요. 궁굴터가 궁굴이 어떤 모양으로 지어져 있었겠구나 하고. 그 주춧돌 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하듯이 수백 년이 흘러가도 그 주춧돌은 그대로 남아있다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위에 세워져 있던 화려한 집들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렸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불타고 나는 주철도만 남은 것 같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불이 탔다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다. 구원은 받는다. 주춧돌은 없어지지 않듯이 우리가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구원은 다 받기는 받는데, 불 가면서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 그동안 내 인생 열심히 노력했던,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쫙 불타 없어져 버리고 주춧돌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결국 구원은 얻었는데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졌다. 허망하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게 되어버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좀 잘못 살아도 그렇게 해도 구원을 얻기는 얻는다. 그런다고 잘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을 얻기는 얻는다. 오죽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 많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내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영혼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구원을 받게 하려는 말이야. 그하고 또 같은 거란 말이야. 그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명예를 구하고, 이 땅에서의 쾌락을 구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뭔가를 자꾸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막 구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그래서 마지막 날 구원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의 그 인생, 그 삶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거라.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불 가운데서.
그래서 15절에 14절에 3장 14절에 보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은 해를 받으리니 구원을 받기는 받아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거든. 그래 놓고는 이 말씀 다음에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네. 그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잖아.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이라 하죠. 그러니까 너희도 원래 거룩한 존재다. 그럼 거룩한 존재답게 너희 몸을 지키라는 거야. 자꾸 너희 인생 전체를 막 어그러뜨리려고 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시험의 날에, 심판의 날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도록 자꾸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과연, 이 누가복음, 이 6장 20절부터 45절에 있는, 이 말씀들만 해도 얼마나 어려우냐. 십계명보다 더 어렵지 않았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 더더군다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은 더 방대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어떻게 다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다 우리가 준행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준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어지는 길, 이게 그냥 우리 속에서 되어지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했거든요.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21절에서도 나의 또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사랑에 대한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소리 나는 천사의 말을 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가 울리는 깽가리와 온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그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이 사랑을 따라 구하고, 막, 은사도 이 사랑을 따라 구하고, 막, 많은 것들. 하나님께 막 물질을 구하들지라도 이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의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게 예수님의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런 자, 나도 그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런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또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예수님께도 사랑받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래서 그에게 나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내리라. 그 사람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45절까지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기에 완벽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런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다 상실해버린 사람이에요. 그 능력을,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이제 그 세 계명만 줬단 말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라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서로 사랑하고 이 세 계명을 지키면 서로 사랑하는 이 세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나타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6절 내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되어지도록 돕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영이라고 도와주는 영. 이 영을 보내주셔가지고 되어지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제 이런 사랑들을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막 처음에 청년 때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많이 체험했다가 체감하고 신비한 모습, 신비하게 이걸 체감하고 막 느끼고 막 많이 이렇게 누리고 막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랑을 다 이렇게 누리고 있다가 신학교 가보니까 그런 사랑의 분위기하고요 틀려요. 또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 큰 교회들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데 가서 막 예배도 드려보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 공부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뭔가 틀려요. 느낌 달라.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한 몇 군데서 했는데 그거 해보니까 다 힘들어.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게 다시 이제 전에는 예수님이 사랑을 어떤 신비한 모습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누리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내가 겪으면서 뭐가 보이냐면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오늘 오늘 말하는 거 특히나 요한복음 14장 21절 이거 말이에요. 이게 막 더 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게 진하게 체험되고 하니까 이 사랑이 제1이구나. 나는 옛날에는 그 전에는 막 죽을 병에 걸려 있는 불치병 환자들 고치는 그 능력을 많이 구하고 막 그런 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많이 더 구하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막 그랬는데 그 여러 가지 은사들도 많이 구하고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제1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것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런 자에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 세 가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도 서로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도 이렇게 하는 자가 하나님 사랑받고 예수님 사랑도 받고 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야, 이게 사랑이 최고구나 말이야. 최고. 그러면 사랑이 전부 다고, 사랑이 전부 다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싹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깨달아지니까 내가 앞으로 교회 개척을 하면은 예수 사랑 교회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포천에 들어가서는 거기 포천에 이제 그쪽으로 나를 파송한 그 목사님이 교회 이름까지 정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어쩌서 그래 그냥 금주제일교회로 그렇게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노원에서 이제 개척에 왔는데 그때 이제 돈 탈탈 털을 가지고 1,000,000원 보증금 걸고 그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 전에 있던 이제 교회당을 그대로 인쇄 받아가지고 근데 의자하고 막 그냥 다 있는 그대로예요. 다 있어. 그럼 그대로 그냥 받아왔어.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여기까지 그냥 있었죠. 그 강대상이고 그냥 그대로 다 있었잖아요. 의자고 뭐고. 그런데 거기에 종탑에 이제 썬팅되어 있고, 간판이 전부 다 원래 있던 교회 이름이 사랑교회였어요, 사랑. 근데 이제 예수 사랑교회, 예수라는 글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그거 넣을 돈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청이니까, 매달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재주도, 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에이구, 예수 사랑교회나 사랑교회나, 그게 그거지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랑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랑교회를 했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같은 노예 안에, 사랑교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노예에서 모임할 때마다 자꾸 목사님들이 헷갈리는 거야, 서로, 이제. 그래, 이제 그 목사님이 우리보다, 그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도 더 많을 뿐 아니라 교회도 훨씬 먼저 개척했어. 먼저 세웠어. 그래서 내가 양보를 해야 되는 판이로. 그래서 교회 이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사랑교회로 그렇게 하려고 나는 했는데, 원래 가졌던 그 예수 사랑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근처에 예수 사랑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2개나 있더라고. 아이고, 그래도 하기가 또 그런 거예요. 또 좀 부담이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복 있는 교회로 이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왔어. 예수 사랑교회 이름을 전혀 못 전했어. 다음에 이제 새롭게 개척하게 되면 예수 사랑교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그 사랑이라는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많은 그 깨달음과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희석되는 것 같아. 소멸되고 하는 것 같아.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점점 희미해져가는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오늘 되어지게 하는 비밀이 뭐냐?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믿는 형제들을, 예수님 사람들을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원래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진한 사랑,
더 많은 사랑, 더 풍성한 사랑을 받는 비결이라면, 예수님의 사랑도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진하게 받는 비결이라면, 비밀이라, 비밀.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걸음 속에,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모든 사역 현장 속에 더 풍성하게 나타내는 또 비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돕는 보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신이 보내셔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은 뭡니까? 그 영, 우리의 영,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또 이 보혜사, 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들이 이루어지겠다. 심지어 요한 1서는요, 요한 1서 3장 24절인가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또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들입니까? 또 요한 1서 3장 10절에서는 심지어는 좀 무서운 말씀 하시죠. 이 땅에서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마귀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두 가지 우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하반절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 1서는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없는데, 이거 찬찬히 읽어보면 마치 이 예수님의 이 세 계명, 이 사랑의 계명,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무늬만 가진 자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그런 뉘앙스를 막 풍기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랑의 계명은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좀 더 이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0장에서는 그냥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얼마를 잘라버리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인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을 붙이다라는 거예요. 접을 붙이니까 돌 감람나무인데, 그래서 원래 그 참 감람나무에 참 감람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로부터 새로운 진액을 공급을 받으니까,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으니까, 거기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거기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 참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비유란 말이야. 그걸 표현했던 거야. 그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나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서 진액을 풍성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진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나에게로부터 그 열매를 공급받기 때문에 너희들 가지에게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야.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붙어있기만 하라는 말은 뭔가 진액을 공급하는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계속 공급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을 지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도 아까 지난주에 가시나무, 찔레나무에서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느냐. 또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가 맺히겠느냐. 진액이 가시나무를 맺히는 진액을 공급하는 나무에서는 감람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만 나온다. 가시가 나오고 찔레가 나오고. 그러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히려고 하면은 참 포도나무 가지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참 포도나무에게 붙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제대로 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스럽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버리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내 자신을 딱 맡겨버리고 하면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 사랑할 힘이 없는데요. 예수님 사랑할 능력을 주세요. 사랑할 마음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그 진액을 우리 속에 확 공급해 주신다 이 말.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물결 솟아나와?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이 돼가지고 떼어지게 해주신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많은 진액들을 공급받아서 수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예수님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 속에 있고 있으면은 뭐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리고 8절에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에게 딱 붙어가지고 나에게로부터 진액을 많이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열매들을 많이, 하나님 기뻐진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갈라디아서 그 성령의 열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운유와 충성과 절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이 사랑,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기 위해서 강청하시고, 그래서 많이 공급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는 말은 준행하지 않느냐 라면서 책망하셨는데, 주여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께 딱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참 열매를 많이 맺는 진액을 많이 공급받는 길이 열렸으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액을 많이 공급받아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다 보면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